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해서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구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 만날 때 뭐 우리가 인간의 존엄권, 그 다음에 안락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다 뺏긴다 그랬어요. 이런 권리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사람들을 지난주의 본문에서는 이제 악인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이 악인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악인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원수처럼 생각할 일은 없어요. 그냥 악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직접 맞닥뜨려서 누가 내 거 직접 가져가려고 하거나 뺏으려고 하거나 때리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진짜 하늘 백성의 원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거고, 실은 이제 지난주에는 하늘 백성이 만나게 되는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원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다루었고, 오늘은 이 원수를 만날 때 이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주제예요. 왜 어렵냐고 말씀드리냐면 뭐 다 경험 어느 정도는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악인이 됐건 원수가 됐건 이런 사람 만나서 기분 좋을 거 없고, 또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 생각 다스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뭐 여러 차례 경험해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생각보다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연결되죠. 끝난 듯 하면 6장에 넘어가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많은 부분이 용서에 관한,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기도 가르쳐 주고 나서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용서만 별도로 또 한 번, 한 2줄 정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끝났나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또다시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도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 사실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왜 이거 불법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합법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표현은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의 불법은 이방인이었었고 자신들 유대인들은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범주 안에는 이제 세리도 들어가고 창녀도 들어가고 여러 죄인들이 들어가는데 실상은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그럼 합법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이건 뭐 성경이 보는 시각인데 절대 유대인들도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유대인들을 사실은 이방인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걸 이제 조금 이따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합법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불법, 합법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줄 알고 계시죠? 이거 어디까지나 불법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원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결정진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 진짜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진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선교도 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진짜 다 해놓고 나서 불법에 처할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하였다더라고 칭찬을 받을지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레위기 말씀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레위기 말씀까지 제가 일단 읽어 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자, 구약 율법 말씀인 이 레위기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 되시면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절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신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말씀대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동포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레위기 말씀하고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들은 건 이런 거 아니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하고 다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원수들이 생겨왔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부터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 이전엔 뭐 헬라, 그 이전엔 뭐 메데 바사, 또 바벨론, 아수르까지 계속 심지어 이제 블레셋까지 공격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적국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지금까지 지가 진짜 짧게 35년 고통받은 거 가지고도 우리도 지금까지 용서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고통을 수백 년 동안 받아온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레위기 율법 말씀을 율법학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상관이 없다.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타민족을 원망하는 것이 죄라고 하진 않으시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해석을 바꿔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불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 이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데 그냥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실은 저희들도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상처받고 힘든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건 이방인의 태도다. 하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태도. 정확하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 이방인의 태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인 것,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입니다. 이거를 상대적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 실생활에서 아까 열거했던 그런 원수들, 내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주고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에 어렵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자유가 되는지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해드리면 혹시 이제 이런 마음 조금 있을 거예요. 아는데 힘들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진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알긴 알겠는데 쉽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제 찾아보면 내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이제 그가 나한테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손해도 나고, 그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손해와 억울의 양상도 조금 대단한데 저기 이제 다룰 수 있는데요. 제일 그 1차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손해가 이제 물적 손해입니다. 물적 손해. 그 다음에 이제 겪게 되는 손해가 심적 손해이고, 그 다음에 심적 손해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영적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물적 손해, 심적 손해, 영적 손해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하를 잃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하를 잃어도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적 손해가 났을 때에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마음의 손해가 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손해는 영적 손해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 이 손해, 억울한 걸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손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손해를 유발시킬까 봐 이걸 여기서 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손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있는데, 그 받은 것 때문에 자꾸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영혼도 점점 병들기 시작을 해요. 이 묶임이 얼마나 무섭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깨져서 피폐한 영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져요. 이걸 주님이 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손해받고 억울해서 나는 그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이 손해를 키울 거냐 말 거냐, 막을 거냐 말 거냐를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선택하라고 제시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가지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건 뭐냐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한다. 일단 여기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남들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남들만큼 살아가면 이제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남들하고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바쁘게 학교 가고 뭐 돈 벌러 가고 애 키우고 하고, 그러고 또 뭐 끝나면, 일과 끝나면 뭐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하다가 하루를 끝내는 그런 정도의 삶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말씀 놓고 그냥 그대로 보면,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그냥 단순히 형제를 의미하지 않는 건 아실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내 가족만 챙기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진짜 구역 식구 정도 챙기는 이제 그런 수준만 한다면, 챙긴다면 그게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자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정도는 다 사랑해요. 뭐 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가족 정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뭐 부처님 앞에 나아가든 뭐 조상 앞에 나아가든 그 정도 하는 걸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다라고 하면 그 수준이 이방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력 안 해도 되는 수준의 일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남들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하기 힘든 일들을 해 나갈 것을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몇 구절을 통해서 하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지의 행동입니다. 이게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라이크는 감정이에요. 진짜 이 순간적으로 뭐 이성에게 끌릴 때 끌리는 마음, 또 뭐 어쨌든 뭐 정말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친해지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의지의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한번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결정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고, 진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사랑을 해나가면 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청년 때에 연애할 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결혼은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의지적인 선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지인 건 알겠는데 이제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일단 진짜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나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고, 또 우리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하면 원수의 상태를 알리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서 나의 상태와 원수의 상태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전엔 이걸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시고 원수의 상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세요. 나의 상태라고 하는 건 지금 원수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시편을 쭉 읽어가 보세요.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찬송시고 하나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면 대부분 다 탄식시예요. 이 탄식이 원수를 만났을 때에 이제 부르짖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인데, 그거 그냥 가져다가 읽으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정직해요. 뭐 원수들이 내 등에 밧고랑을 내었나이다, 뭐 내 등을 찍었나이다.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뭐 진짜 뭐 대대로 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붙잡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이제 다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일단 정직하게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수의 상태, 원수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 그러고서 이제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이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1차적으로는 그가 다 악한 것인가,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 불의하게 행한다면 내 호의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그것에 대한 태도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게만 문제가 있겠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배우자 간에도 그렇고요.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쨌든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한쪽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새 교통사고도 100대 0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사고라도 어쨌든 운전대만 잡으면 최소한 10%에서 뭐 20% 과실이 생깁니다. 운전했다는 잘못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점검하게 되면 훨씬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대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100% 선이에요. 궁극적으로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악이 되었건 내 실수가 악이 되었건 누가 악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적하는 일입니다. 대적. 근데 이 대적이 누구를 향한 대적이냐라고 했을 때에 절대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지배하는 세력인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쉬면서 특별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누가 추천해준 영화 그 워룸이라고 이제 하는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볼 시간을 가졌어요. 영화의 내용이 이제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는데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하잖아요. 그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여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는 과정 중에 그래도 조금 이제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놓고서 대적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서 떠나갈 것을 또 그 집안에 임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믿잖아요. 사실 기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원수를 붙들고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니면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인을 바꾸겠습니까? 그 악인을 악하게 만든 사단의 세력이 손들고 떠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주는 또 하나의 유익,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담는다는 이제 의미로 제가 형상이라고 그냥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평을 내리잖아요. 그 십자가의 형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죄수 뭐 세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이제 예수라는 그 청년을 이 사형 집행 과정을 쭉 주관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달려서 죽는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걸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이방인의 백부장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뭐 뺨도 맞고 돌도 맞고 창도 맞고 못박힘도 당하셨지만 말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 와중에도 그 원수인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하시는 걸 이 이방인이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의인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런 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섯 번째라고 이걸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는 앞서 제가 이게 나누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반드시 사단 아니면 죄 아니면 욕심, 어쨌든 더럽고 악한 것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배와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려워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어렵고 용서가 어려운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실은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정말 펌프에 마중물 붓는 것처럼 이런 정직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닮고 싶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1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야지요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용서의 영을 부어주세요.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으로 손 내밀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즉 이제 넘어가서 5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당부하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조차도 저 역시도 조금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사는 모습 보면 온전하기보다는 불완전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바꿔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신 것인가? 또 한편 그렇게도 해석해요. 이게 이제 아까 본 그 불법을 행하는 자의 합리적인 해석인데
온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당부하신 거겠지.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고 용서도 하실 수 있는 거지.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어. 이제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수준 원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이 말씀 주셨을까?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온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연결시켜 봤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이건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에 이 거룩이 지금 레위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베드로전서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온 건데 이 19장 2절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거룩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그 말씀 제일 처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원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동포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은요 바로 이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 또 동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 그게 동포가 됐건 이웃이 됐건 형제가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 원망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 그 사람 때문에 나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나 괴롭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진짜 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틀림이 없는데 결국은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은 사랑. 사랑하면 온전해지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 어려우면 방법 이제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 주실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들은 그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다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전갈을 살려주기 위해서 붙잡아줘가지고 건져내려다 보니까 전갈이 사람을 깨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갈을 잡아가지고 건져주려고 하니까 또 깨물어요. 그러자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거 왜 자꾸 깨미는 전갈을 살려내 주려고 그렇게 자꾸 애를 쓰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갈이 쏘는 거야 그 전갈의 본성인데 내가 어찌하겠는가.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이 전갈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 본성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바뀔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 이 선한 영혼의 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악한 건 악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